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수준의 그러한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넉넉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느냐? 그것은 인간이 그것을 이용해서 화학실험도 하고 과학 개발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계로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수천 년 전에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언제 떴는지, 초승달이 언제 떴는지, 또 개기일식, 개기월식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정확히 맞춰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속에 인간은 살고 있고, 인간도 또 그 스케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달 만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의 스케줄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은 그 룰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돌과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행하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못하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죠.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속이고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싶어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오면 우리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했던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왔던 거죠.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을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실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란 그 말씀대로 다 죽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리고 가죽옷을 치어 입혀준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방법으로 덮어 쓰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칭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친히 이루셨기 때문에 자기도 의롭게 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한 이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전가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능히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고 증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당연히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그는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줌으로써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랑의 언약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 중에 대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생명의 값이 능히 인류를 구속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하심처럼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적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속한다 그러면 그 의를 깨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만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대로 이미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으로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와 같이 해봤는데 결국은 오라 곤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영적인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먼저 발달되고 먼저 깨어나서 육신적인 삶을 먼저 살다가 이제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해 나갈 때 어느 날 현재의 영광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젖어들어서 어느 날은 우리의 중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약하고 문제 있는 환경 속에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좋은 것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왜 이것이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좋은 것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은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데 나쁜 것,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겪어봤을 때 정말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100%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자가 되려고 하면 나쁜 것, 악한 것, 그런 것을, 좋지 못한 것을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 그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연약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게 만들었는데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대 때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노릇하다가 4대 만에 약속된 그 땅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야곱 때에 이루어지고 요셉 때에 이루어져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 때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종노릇한 그 부분을 향해서, 애굽은 바로 세상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애굽은 세상을 뜻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우리 1세대들이 죽고, 두 번째 세대가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 가진 자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절기들이 다 만들어져서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 우리를 낮추시고 그 낮춤을 통해서 거기서 건져내셔서 정말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고아와 갇힌 자를 생각하라고, 이해와 용서, 포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땅의 삶이 진행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 완벽한 것, 100%짜리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정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이 법적인 아들이 아니라 진정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을 가져나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삶입니다. 성령이 그리로 인도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알리실 것이 뭐냐 그러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서 10달 만에 그 아기를 낳을 때 뼈 마디가 빠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그 많은 과정을 거치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반의 그 고통 속에서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빠지고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영적인 자녀로 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되새기고 우리를 영적으로 낳았다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친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맏아들은 본보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참아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참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체험하고 누려서 그 사랑 안에 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구속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 몸이 구속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선함을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문제가 많습니까?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완벽한 척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속은 다 썩어 있다는 얘기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겉은 번들어하지만 그 속에는 썩어져 있는 상태,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속에는 다 썩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아무리 걸레를 빨아도 그 걸레에서 그 벗어날 수가 없죠.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중에, 내가 정말 탕자와 같은 중에 용서 안 받고 정말 그 은혜 속에 들어갔다면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께서도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 언약을 붙들지 않는 육신적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붙든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뭔가 됐다고 얘기하면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는 부분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깨닫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은 안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거치는 반석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복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유대인들이 망하는 이유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모세의 말한 것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요, 그들이 율법의 그 행위를 가지고서 다 지켜야만 의로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알지만 어느 날은 범죄에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바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서 가져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속에 가득 내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라고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양이 얼만큼 되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가득 그것을 채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시간이 지나면 율법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전파하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었던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이것이 예로 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3절, 12절, 13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와야 되는 거, 음부에 내려가서 모셔와야 되는 거, 뭐 어디 가서 모셔야 돼, 이런 예를 든 것이죠. 이 말씀과 비교해서 한 얘기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음부에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뭐 음부에서 올릴 필요가 없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0장의 내용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만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은즉 행할 수 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뭘까요? 바울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이 이른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율법과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아직도 발견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둯대를 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고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지금 그동안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중심으로 살아왔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그런 속에서 구원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시구나, 그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무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들을 살려냈지만 그들은 진정한 부활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보기였죠. 본보기. 진정한 부활에 들어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진정한 부활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썩거나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사로도 회의로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기도 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지만 그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실질적인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절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어느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내 속에 깊이 믿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 가득 차면 시간이 지나면 입만 열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깝게 하고 가깝게 하고 가깝게 해서 그것이 어느 날 내 속에 차고 넘쳐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그 한 알갱이라도 알곡은 한 알갱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있으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가득 넘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삶에 속한 마당만 밟는 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영에 속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것은요, 부요하다, 넉넉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능히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고 또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습니다. 물론 이단에 속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성홍이를 믿고 또 문선명이를 믿고 이런 이단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죄값이 지불된, 생명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온 인류의 값이 지불된 지 2000년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결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상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듣지 못한 일 어찌 부르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전하는 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막 속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금촛대가 떡상을 촥 비추고 있습니다. 그 떡상만이 존재합니다. 그 떡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비춰주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망하는 길을 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율법을 계속 들으면 그들은 그 율법에 더 깊이 젖어들어서 결국은 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걸 계속 들려주는,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